앞서가시는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지만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경륜의 높은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금 오늘의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판단하고 예측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놓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주께 고백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 두려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오니 주여 복의 길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복된 발걸음 주여 축복하소서. 간증거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백왕교회 이학성 목사입니다. 우리들은 참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그렇게 갈구하지만은 막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두렵고 과연 이것이 잘 될 건가 하는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담감을 견디지 못해서 시작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신나는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꽉 막힌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를 가슴 벅차게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움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끝에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애굽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은 터질 것 같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왜 우리는 여기를 나왔는가? 정체성에도 혼돈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도무지 알재간이 없었습니다. 어찌 그들에게만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첫날, 학생들은 얼마나 떨리는지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는 늘 부담감 때문에 잠을 설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이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알지 못하는 길 속에서 주어진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통행을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다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방향의 끝이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휘파람을 부르면서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었고 눈물 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한결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이 고통스러운 길에서 어떤 사람은 지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무지 내 인생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라며 탄식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쳐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한 1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 나중에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목숨을 피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그 옛날 골리앗을 일으켜서 전쟁을 벌였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죽어야 될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현실의 위협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사울의 눈을 피해갔더니 이제는 블레셋이 죽이려고 하는, 이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던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합니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2절에 나의 원수라는 말은 블레셋 땅으로 피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 아침에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나는 이 두려운 날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의 칼날이 무섭고 살벌해서 밤잠을 설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다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미래 완료형의 동사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에 꼭 매달려 있는 형국을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 어린아이를 엄마의 품에 떼려고 그러면 아이는 발버둥을 칩니다. 안 떨어지겠다고 웁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바닥 그렇게 붙어 있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위기 속에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 많은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흐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안 떨어지고 과거에도 안 떨어지지만 내일도 나는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힘들 때에도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설상가상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안 떨어집니다. 못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잘 될 때에도, 내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도, 내 인생의 꽃그늘을 걸어갈 때에도 나는 바닥 하나님을 안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그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위기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기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왔고, 또한 다윗 역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때로는 힘 앞에서 무기력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쉽게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더럽혀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양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잘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와 함께 살고 그 목자와 함께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더럽혀진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 편에 모시십시오. 오늘 하루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두려움과 쉽게 더럽혀지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